할렐루야. 우리 용여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 147편 1절이었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사람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제 148편도 뭘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여기 이제 시작, 하루의 문을 열 때에도 할렐루야로 문을 열고,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할렐루야로 잠자리에 들고,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다. 가운데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살죠. 그래도 하루의 시작을 알파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하루의 마감 오메가를 할렐루야로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루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이고, 그 하루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그런 하루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영적인 감탄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때 참 우리 박태희 목사님 참 잘 가르쳐 주시는 걸 봤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되게 어떤 식으로 해요?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 자체가 감탄적인 요소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지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 감성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성이 살아나면 사람의 삶 속에서 자꾸 감탄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너무 멋진 자연의 환경이나 꽃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계피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던 사람도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감성을 터치해 주시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에요? 와,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런 감정이 다 무뎌져 버린 거예요. 왜? 하도 사는 것이 힘들어서, 보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감정들이 깎이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 오시면은 그런 감성들이 감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살아볼 만합니다. 인생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볼 만한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여러분 이 감정들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감정. 오늘 이제 하늘꿈학교 가셔서 장미 축제를 보시게 될 터인데, 그 장미를 보면서 감탄 좀 하세요. 세상에 장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여기저기서 막 감탄 소리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저분들이 뭐냐고, 교회 다니는 갭이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감탄사가 많아? 군산의 성광교회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삶에 대한 감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렐루야를 자주 하고 할렐루야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터지면은요, 그런 감탄적인 인생의 그런 그 감탄적인 것은 어떤 그 삶의 양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양념이 제대로 섞여지고 버무려져야 맛있잖아요. 재료만 가지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 양념으로 주신 것이 삶에 대한 감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면 와 좋다, 얼씨구 절씨구, 좀 그런 감탄적인 요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가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어떤 감탄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엑기스로 딱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고백이 할렐루야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아멘이고요.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통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아멘 해서 저 사람도 아멘,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종족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영적 언어 가운데 천국의 언어가 바로 아멘이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뭐 발음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그쪽도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가 가질 수 있는 너무 좋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예요?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할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할렐루야입니다. 새벽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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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맛있는 상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상추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 슬쩍 가서 상추를 따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들켰네. 그리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건 할렐루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들켜야 할렐루야예요. 내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광경. 제가 이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죠. 미국에 4.29라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제 5.18 사건이 일어난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4.29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LA 지역이 전쟁터가 저리가라 할 정도로, 이거 뭐 거기다 총기를 다 휴대할 수 있잖아요. 뭐 총을 견딜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4.29라고 하는 폭동이 막 일어났는데 남의 가게 막 들어가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니까 네 거 내 거 없더라고. 모두가 다 내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에 타켓으로 해서 털린 가게의 거의 90% 이상이 한인 가게입니다. 이게요, 들어가서 아버지가 들어가서 훔쳐오더니 아들 녀석도 들어가서 훔쳐오고, 그러면서 TV 카메라 이렇게 딱 포착을 한 거예요. 포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큰 보따리 가지고 나오는데 그 뒤에 아들 녀석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남의 거 훔쳐가지고 오면서 히 이렇게 웃는 모습을 카메라로 잡은 거예요. 그게 웃을 일이냐고, 남의 거 훔쳐오면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이 할렐루야를 하면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겠느냐. 도둑질을 하면서 안 들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짜 꼴을 팔어. 이게 무슨 놈의 할렐루야냐고. 그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는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땅콩이 아니고,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고, 어떻게 좀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하는 추임새도 아니고, 또 하나 사람 기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도 아니고, 이 할렐루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게 누가 있어? 그 기억하고 할렐루야를 해야 진짜 할렐루야라고 하는. 오늘 이제 148편에서는 할렐루야가 세 가지 파트로 쫙 해서 할렐루야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할렐루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할렐루야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을 함께 쫙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입니다. 하늘이여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가서는 땅이여 할렐루야. 세 번째 파트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로 4절을 보시면은 할렐루야,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어떻게 해라? 이게 보면 찬양할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를 하면 여러분이 찬양할지어다, 감탄사로 그를 감탄사로 다시 그를.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2절에 보수 2절의 끝부분에서도 그를, 3절에서도 그를, 4절에서도 그를. 이게 바로 뭐냐면 마치 음악에 이게 점점 막 크게 하는 거 있잖아요. 크레센도 앤 크레센도 앤 세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학력고사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약하게 찬양할지어다. 그러다가 찬양할지어다. 점점 포르테 시시모 그런 식으로 크게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의 하모니 소리가 온 우주를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있는 존재,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2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 그 다음에 모든 군대, 그 모든 군대가 천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누구?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밝은 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영어를 보시거나 다른 번역을 보더라도 거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밝은 별이 아니라 모든 밝은 별들아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끝나지 마시고, 과연 그러면 모든 이 별이 몇 개나 될까? 그런 질문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면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입체적으로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보십시다. 육여신도 퀴즈. 이건 틀려도 좋고 맞춰도 좋고, 별이 몇 개나 될까요? 목사님, 내가 별 볼 일이 있었어요. 내가 별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지 말고 별이 몇 개나 될까? 적을까 많을까? 둘 중 하나. 사람이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일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까? 정답. 호주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 누가 있느냐면 사이먼 드라이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 드라이버라고 하는 박사가 이 우주 안에 과연 별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천체 물리학자로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몇 개가 있느냐면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면 700해가 있답니다. 700해. 그러면 도대체 이 700해, 해라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숫자인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이 해라고 하는 숫자는 조는 알죠. 조라고 하는 숫자, 공이 22개 있는 게 조예요. 조. 먹는 조가 아니라 숫자 조, 공이 22개, 22개 있는 숫자 곱하기 100억, 그것이 해예요. 해. 숫자적으로 1해. 근데 그것이 몇 개가 있냐면 700해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많은 값이요, 적은 값이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바닷가에 모래알이 있습니다. 모래알이 있죠.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몇 개로 헤아리냐면 전 세계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100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 숫자가 100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하늘에 있는 별이 7배 더 많아요. 그러면 좀 감이 오겠습니까? 이래도 긴가민가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모든 밝은 별들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조금 과학적인 지식에 조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나의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런 나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 자체가 깨달아지고 느껴오면은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고. 여기에 3절에 그래서 그냥 밝은 달이 아니라 모든 all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들아 다 그를 어떻게 해라? 찬양할지어라.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이 뭘까?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일반적으로 천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저수지처럼 신비로운 세계 아니겠어요? 그 있는 모든 것도 4절에 보시면 그를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어라.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천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영역에 있는 그 존재들까지라도 지금 누구를 향하여 할렐루야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할렐루야의 외침이 전 우주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다. 와, 이거 상상만 해도 말이죠, 이게 놀랄 일이지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을 지은 이분은 이게 지금 그것이 딱 눈으로 머리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5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를 누가 창조했어요? 우리 아내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남편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멋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팔불출을 왜 하나님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아멘을 하셔야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를 해 주셨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가 할렐루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오늘 가셔서 장미 한 송이 한 송이 보시면서 그 누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세상에 오늘 하루 갔다 오면은 이틀은 젊어질 거예요. 왜? 하루 갔다 오면 엔도핀도 팍 솟아나고, 그리고 5월 28일 날 월명체육관에 오면은 일주일이 젊어질 거예요. 어제 그 업체 그분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가지고 왔어요. 전체 우리 교인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주일학교 학생, 그 다음에 어른,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한 덩어리가 돼서 정말로 유쾌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업체가 와서 이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주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그런 행복한 날은 5월 28일 금년 들어서 최고일 거예요. 그날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 더 살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누가 창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해 줘요. 하나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에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정해놓으시고, 그래서 이 우주가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로 12절까지는 13절까지는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라 이 말이에요. 땅에서.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어디에서? 땅에서.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불과 우박, 그 다음에 눈과 안개, 그 다음에 광풍, 그 다음에 산, 모든 산,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거, 나는 새, 세상의 왕, 모든 방배, 고관,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늙었다고 찬양대 나오지 마라. 나이 먹었으니까 나 더 이상 찬양 안 하겠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12절 노인 들어가 있잖아. 연세 드셨어도 찬양대 쓰고 그래요. 아셨죠? 틀니가 빠지더라도 틀니 끼워 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연세 드셨다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주의 일은 그러는 거 아니에요.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기분 좋다고 빠지고 그 언제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인과 그 다음에 아이들아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찬양할지 여기에 21가지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든 땅이든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하라 그 말이에요.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어요. 그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고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할렐루야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크게 첫째 하늘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디요? 땅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디요? 이스라엘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뭘 해라? 할렐루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시편 148편이 찬양으로 돼서 우리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69장이에요 13세기에 성자가 있었어요. 성 아시시 프란시스. 아시시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에요. 프란시스인데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시 도시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시시 성 프란시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산 출신 누구 그런 이야기예요.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 중에 무슨 방언을 받았느냐면 대물 방언을 받았어요. 대물 방언이 뭐냐면 사물과 이야기하는 방언이에요.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새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프란시스의 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분이 막 숲속을 막 걸어가다가 다람쥐하고 막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이제 나귀의 입을 열어서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막 꽃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무하고 막 대화를 나누고 그 이제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직위를 받았는데 이 148편을 가지고 그분이 찬송가 가사를 써요. 그게 69장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 찬송가 가사의 저기가 태양의 노래, 태양 이 제목이 태양의 노래거든요. 태양의 노래인데 그 이제 69편, 69장 오늘 찬송은 69장이에요. 그래서 69장이 이 148편을 그대로 몰래 했느냐면 옮겨다 놓은 거예요. 69장 요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찬양을 하시죠. 요절 1절입니다 1절 감탄사를 섞어서 1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감탄을 섞어서 어떻게 하면 감탄이 그 속에 들어갈까 하죠. 시작.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게 나와요.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자 우리 하늘꿈 학교 오시는 분 손 들으셔요. 하늘꿈 학교 오시는 분 등록하신 분 오늘 신청하신 분 높이 들어봐요. 하늘꿈 학교 아니 오늘 저기 곡성에 가는 거 육여신도에는 없어요? 손 높이 들어봐. 높이. 자, 내리시고요. 6학년 5반 이상인데 신청 안 하신 분은 오늘이라도 오셔요. 오늘이라도 오셔서 오늘 하루 그냥 하루 종일 뭐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장미 하나 훔치면서 할렐루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루 온종일 할렐루야로 그렇게 감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69